타임 건작동 말씀 묵상 8월 6일 금요일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제목 새로 고침. 컴퓨터에는 새로 고침 버튼이 있습니다. 바로 F5 버튼입니다.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요, 이 F5 버튼을 누르면 다시 데이터를 부릅니다. 멈추어 있었던 창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로 고침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잠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새로 고침을 해야 하지? 그 질문이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이제는 옛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돌아온 다음에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포로기 때 스며든 잘못된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지도 못하고요, 그냥 죄로 오염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숨어서 했던 잘못도요, 이제는 대놓고 해도 누구 하나 그것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악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 고쳐 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4절에서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려 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하실까요? 우리 같이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또한 겸손한 자와 회개하는 자와 함께 있다고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시켜 주겠다고 하십니다. 성교가 이제는 막혀 있다고 외치는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불의에 한창 빠져서 허우적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교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시켜서 주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못 보는 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곳에서도 오히려 부흥한다는 교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을 더욱 소망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용기를 주신다는 겁니다. 16절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따지기만 하랴? 항상 노여워하기만 하랴? 사람들이 나에게서 용기를 얻고 나에게서 생명의 숨결을 받는다. 제게는 4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중학교 2명, 유치원 2명입니다. 그래서 늘 집이 시끌시끌합니다. 한시도 깨끗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다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이 5살 난 막내가 중3인 형에게 대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쁘지 않은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3인 아이가, 큰 형이 저에게 그럽니다. 아빠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혼내라고. 너에게 그런 권한을 주겠다고. 넌 그런 권한이 있다고. 큰형이 정색하고 혼내니까 막둥이가 조금 서러운지 막 웁니다. 몇 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큰아이에게 조용한 목소리로
혼내고 나서 꼭 안아주어야 한다라고 코치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큰아이는요, 막둥이를 꼭 안아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옆에 있던 저도 막둥이 불러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랬더니 울음을 멈추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같이 장난치고 놉니다. 시끌시끌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기죽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친 세상에서 실패할 때도 주의 못자국난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다시 자녀인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하나님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17절 말씀처럼 너무 못되게 욕심 부려서 하나님께서 성이 날 정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붙이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내 죄를 돌이키지 않은 채 그냥 밀고 나가는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요, 돌이키지 못할 정도 망가지기 전에 경고를 보내주시는데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징계해 주심으로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그것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는커녕 폐역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야, 참 이게 내 모습인 거예요. 마치 연애할 때 토라진 여인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토라져 떠나는 여인은 너무 사랑하니까 팔을 다시 잡아서 자신에게 안기게 만드는 사람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시 그 팔을 잡아서 야, 그래,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서 꼭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F5를 딱 눌러주세요. 함께 하시고 용기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며 우리의 입술에 그 입이 붙이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멈춰 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재앙마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로 고침하실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